스타벅스 커피가 꽤나 유명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 스타벅스 커피는 시애틀에서 시작된 자그마한 커피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계 웬만한 곳에는 거의 다 퍼져 있는 유명한 커피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타벅스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마케팅 전략을 썼냐면,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 가지고 승객들이 비행기를 탈 때 스타벅스 커피 향을 쫙 풍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탁 타고 들어가면 그 안에서 커피 향이 확 밀려오는데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도 그 커피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야, 이 도대체 이 커피 향은 뭐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냄새를 스타벅스 매장마다 똑같이 풍겨놓게 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냄새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 냄새. 자연스럽게 이 스타벅스의 커피 냄새가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향기 마케팅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이 냄새는요 참 오래가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고유한 냄새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 뒤에다가 똑같은 냄새를 일정히 딱 품어가지고 예배당 들어오면 똑같은 냄새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비싼 거 있죠. 그래서 안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나로 인하여 예수의 냄새가 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향기라는 말을 쓴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에 그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큰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막 퍼레이드를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데요, 거기다가 뭐라 했냐면 승리를 상징하는 향을 쫙 피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야, 우리 백성이 이겼구나, 자, 우리 로마 군대가 승리했구나 하는 냄새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별로 안 그렇지만 과거에는 장례식장 가면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통해서 그 죽음의 향 대체를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을 이 향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승리하고 돌아온 거죠.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향기하고 향수하고 어떻게 다를까, 냄새에 관한 것이라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수와 향기에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향수는 밖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 속으로 내가 향수가, 이거 안 돼. 무언가를 냄새를 뿌려야, 밖에서 뿌려야 나는 게 그게 향수고요. 향기는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게 향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사람의 향기보다는 향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큰 부자가 돼서 돈이 많아? 그 돈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향수가 뿌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이 배웠어요.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배운 지식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향수를 뿌림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선거에서 이겼어요. 높은 자리에 차지했어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향수를 뿌림받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세상이 주는 향수보다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향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기와 향수의 또 다른 차이가 있어요. 향수는 생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그 냄새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다 향유를 뿌려서요. 그러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절대로 냄새가 날 수 없습니다. 썩은 냄새만 납니다.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꽃이 되어야 그 꽃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향기와 향수의 근원은, 향수는 내 생명이 없으면 나올 수 없지만 반드시 향기는 생명이 있어야 나온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기를 원하시지 세상이 뿌려주는 향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세상이 주는 패턴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향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이 뿌려주는 향수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향기를 품느냐, 오늘 세 번역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 이렇게 말했어요. 지식의 향기,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무엇을 아느냐? 예수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의 향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우리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태리와의 경기 1대0으로 지다가 1대1이 되다가 2대1 마지막에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탁 넣었는데 그게 골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아마도 우리 안정환 선수는 그 골 하나 넣은 것 같고 평생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예루살렘 지휘자 서은석 권사님이 그때 이태리에 계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태리 이긴 다음에 어떻게 되냐고. 아유, 목사님, 애들 학교는 가는 것도 말도 못하고요. 한국 사람들한테 테러가 일어나가지고요. 꼼짝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멋진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완전 패배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향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품는다 하는 것은 최후의 승리자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최후의 승리를 믿고 삽니다. 다 같이 아멘. 인생의 최후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어요. 예수의 최후 승리,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때의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이겨냈어요.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다 사람들이 당신들을 박해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궁금한 거지요. 그것을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안에 주시는 최후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의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의 향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향기 드러나는 거 그거 아니요.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해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긴다고 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 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폐막식이 있을 때 모든 폐막식이 끝난 후에 KBS 아나운서의 멘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KBS는 실패하고 넘어진 선수들한테 더 마음이 쓰이고 자꾸 눈길이 갑니다. 아프고 눈물 나고 또 외롭겠지만 여기 항저우가 세상의 끝은 아니니까요. 오늘 밤 푹 자고 내일 아침밥도 씩씩하게 먹고 다음 주 이맘때쯤엔 미소까지 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저우가 어떤 길의 끝이 아닌 좋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멋있잖아요.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뭘까? 이건 내가 패배한 것 같지만 다시금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것, 이게 예수의 향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아멘. 세상이 우리들에게 뿌려준 향수 갖고 살지 말고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지위와 명예와 그런 향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계셨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 날마다 역사하여 주셨어.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일어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는 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깊은 향기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자살하는 뉴스를 자주 듣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심정이 이해도 되긴 하지만 결코 자살을 미화할 수는 없습니다. 자살하는 것 덕스럽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언제 빛을 발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소망을 갖고 이겨내는 자,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잠언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안에서 뿜어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다시금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이 닫혀 다시 두드리면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다시 두드리면서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두드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의 자세,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존경심이 우러나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보다 성숙한 성도들이 참 많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으로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언제 그럴 때 제일 그런 마음이 드냐면 늘 한결같이 자리 지킬 때 그런 마음 들고요. 또 한 가지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다시 일어설 마음을 갖는 성도들을 보면 참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그래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깊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아들이 견디기 힘든 병에 걸렸는데도 그 고통을 꿋꿋하게 이겨내며 함께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낍니다.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지지 않아서 다시 실망하고 좌절하기 쉽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서 깊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향수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세상이 뿌려주는 향수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생명의 향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지요.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영이 죽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는 참 얘기를 하면 그렇게 기가 팍 죽어. 그 사람하고 얘기만 하고 돌아오면 그냥 너무 자괴감 들고 많이 힘이 들어. 대체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속에서부터 오르는 향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향수로 가득 뿌려진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 그렇지만 내 안에서부터 깊은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은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과 함께 다시금 일어서는 그 향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냄새를 풍긴다, 그 말이에요. 피톤치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말은 뭐냐면 숲에 들어가면 특유한 상쾌한 향이 나는데 이것을 피톤치드의 향이라 이렇게 말해요. 피톤이란 말이 식물이란 말이고요, 치드라는 말이 뭐냐면요, 살균력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에서 뿜어나오는 냄새가 살균력이 있어서 우리의 몸에 잘못된 것들을 다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이 피톤치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 상승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숲에서 뿜어나오는 냄새가, 그 향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뿜어나오는 그 향기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세상이 나에게 뿌려주는 향수로 살 거냐, 응?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물질과 세상에서 가져주는 명예와 세상에서 가져다주는 권력과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요, 세상이 나에게 뿌려주는 향수야. 그거로 살 거냐, 아니면 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더 겸손하게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생명의 향기가 내 안에 있느냐. 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뿌려주는 향수로 살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생명이 없이 세상이 주는 향수로 내 자신을 덮어 쓰이면서 내가 살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력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의 향기로 살 거냐?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우리들은 세상에 뿌려주는 향수에 나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